그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은 그 교회가 어떻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로 분별하는 그 분별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이나 또 세상의 어떤 악한 사상들을 분별해 내지 못하면 교회로서 이미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과연 진리로 형성된 이야기, 그 진리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진리를 배우고 또 진리로 세상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의 아주 그 선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또 군사 독재 기간을 이렇게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일부가 되고 또 진리에 대해서 이제 눈머는 그런 일들이 오랫동안 이제 있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교회는 진리를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사실 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그 공동체를 진리의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전도하는 일보다 정말 100분의 1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의 공동체, 말씀을 배우는 그 학자들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고, 또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학자들의 공동체가 돼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어떤 모욕이나 어떤 비판이나 또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삶의 목적, 또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적인 이 모든 삶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니라 결국 자본주의적인 라이프 스타일, 또 소비주의적인 행태,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디도에게 바울이 엄중하게, 정말 엄하게 이렇게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교회를 진리의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동기,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여야 하고 분별하는 공동체여야만 한다는 그런 바울의 강력한 동기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교회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거짓을 분별할 수 없다면 거짓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집 안에 있는 뭐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맺고 있는 그 인간관계, 그 전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을 뒤엎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가정들이 속한 교회를 뒤엎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크레타의 교회들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첫째는 복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10절에 보시면 복종하지 않는다. 무엇에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사도적인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들 크레타에 있는 성도들이 디도에게 복종하고 또 디도가 임명한 리더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들은 따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리더들은 따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할레파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이들도 교사였습니다. 이들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고 자신을 리더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팔로워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 하면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리더를 리더라고 믿고 따르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좋은 리더, 좋은 리더라고 말합니까?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의 가르침이 사도적 전통에 따라 복음의 전통을 이어서 그 복음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인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또 그 공동체를 그런 사도적 전통, 사도적 가르침 위에서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가, 이것을 분별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요. 예. 아무 리더나 따르면 안 돼요. 아무 리더나. 실명은 막 얘기하고 싶은 유혹이 지금 막 차올라오는데, 그럼 명예훼손죄 걸리면 또 괜히 힘드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누군지 아시겠죠? 예, 몇몇이 떠오르시죠? 그건 따르면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적인 리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그 말씀으로 형성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권위를 무시하고 또 권위를 부정하지만 성경은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야 배울 수 있고, 스승의 날도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예,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할 때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나 영적인 리더의 권위를 부인하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를 성경적인 리더라고 판단했다면 잘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크레타 교회들을 뒤엎고 있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가르쳐도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권위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그들의 삶에 더 많은 영향, 더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을 분별할 때 그들이 과연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들인가, 어디에 더 깊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로가 분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 세상의 어떤 가르침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그 권위가 어디에 중심이 놓여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른 근거들을 들이밀고 들어와서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헛된 말을 일삼습니다. 이 헛된 말을 영어로 보면 그냥 아이들 토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는 헛된 말, 그러니까 쓸데없는 잡담, 또 아주 이렇게 무익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쓴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헛된 말은 뭐냐 하면 그 당대의 우상숭배적 가르침, 또 이교도들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나온 헛된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그냥 인생을 공허하게, 또 공허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세상적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의미 없는 말로 가득한 또는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과거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실제로는 우상숭배와 이교신앙에 동반되는 신념들의 그 공허함,
그리고 무익함, 허무함에 해당하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헛된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교도적 가르침과 또 우상숭배에 오염된 이야기는 당대를 지배하는 세상의 가르침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헛된 말이란 세상적 원리, 그 세상적인 원리에 오염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상태가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떠들어대지만 아무 선한 열매, 아무 선한 일에 대한 열매가 없는 그런 공허한 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적인 가르침을 말합니다. 아까 앞에서 성경의 권위를 두지 않으면 결국 어디에 권위를 두겠습니까? 세상의 권위를 두겠죠.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가르침, 또 세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더 그 사람의 삶에 권위를 미치겠죠. 그게 더 나은 삶이라고 믿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의 권위 속으로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더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성경 또 설교를 듣지만 한결같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건 좋은 말씀이고 자신의 일상과 자신의 진짜 리얼 라이프, 진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아닌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속입니다. 근데 그들이 속이는, 여기 본문에 보면 속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속이는 이유는 그들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속았기 때문에 속이는 것을 속이는 줄 모르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들이 속은 자들이 되었던 이유는 있잖아요. 복음을 깊이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피상적으로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유대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삶은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해석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적 율법주의로 다시 회귀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 지도자라고 부르면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금욕주의, 특정한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잠자리를 피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유대주의에서도 아주 이상한 유대주의적 가르침을 수용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깊이 복음을 숙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깊이 숙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적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노력이 없었던 거죠. 오늘 한국교회에 팽배해 있는 그런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그건 복음을 깊이 있게 숙고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숙고하지 않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지를 깊이 숙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말씀이 나타난 그리스도의 의미, 이것보다도 그들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체험을 강조합니다. 체험. 말씀과 체험이 충돌하면 말씀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체험을 선택합니다. 얼마 전 헤리키 목사님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헤리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한국교회를 고대로나 지금이나 망치고 있는, 교회를 고대나 지금이나 망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적 체험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요. 어제도 이제 제가 어느 한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나와서 잠깐 다과회 시간을 가지는데, 그분이 이제 한 분이 와서 제 옆에 앉아서 물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고 싶고, 그래 말씀을 얘기하는데 어떤 한 병을 주로 고치는 교회, 그래서 뭐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하면, 이건 어떻게 되냐고 이야기하면 교만하다고 그런대요. 이게 한국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반지성주의이거든요. 자기 체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당신이 교만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이 반지성주의, 한국 교회에 널리 퍼져 있어요. 체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로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권위, 하나님의 말씀 사도적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 더 권위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체험이든 세상이든 경험이든 이성이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은 이유는 바로 복음을 피상적으로 이해했고 섣부르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속았습니다. 넷째로 그들 중에는 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죠? 특별히 누구에게 많다 그랬어요? 할례파 중에 많다고 그랬어요. 할례파 중에 많다. 여러분, 그들은 교회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할례파들은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그들의 가르침으로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그들은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교사 혹은 목사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또 교회에 무슨 한기총 무슨 회장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총회장 이런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예. 분별해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들이 활동하는 이유는 바로 부당한 이득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부정한 이득,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바로 부당한 이득 때문에 그들은 그런 가르침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 크레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짓의 위협은 대단히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런 위험이 있을 거야라고 가정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바로 크레타 교회 안에 이런 위협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그 위협들이 교회들을 뒤집어 엎고 있다. 이걸 그냥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가정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가정들을 뒤집어 엎고 있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는 위협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위협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 하는 위협이었습니다. 디도는 교회 공동체를 다시 진리의 반석 위에 진리로 세워야 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런 두 가지를 해야 했잖아요. 하나는 리더를 세우는 거였어요. 성경적인 리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영적 리더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거짓된 가르침과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내치거나 그들을 설득시키거나 그들을 내쳐야 하는 그런 실제적인 정치적인 임무를 그들은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 가르침 안에는 결국 이 안에 교회 안에 이미 그 거짓 교사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미 동의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디도가 사역해야 되는 크레타 여러 교회들이 이미 그들의 수중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리더를 세워야 하는 이미 있는 리더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으면 새로운 리더를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디도에게 새로운 리더,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는 이유는 그 교회들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 작업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은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그 가짜 복음, 그 가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하고 설득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물론 온유한 심령으로 가르쳤겠지만, 그리고 리더를 세우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물리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임무가 바로 디도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진리로 교회를 다시 세우고 일으키는 이 일을 누군가가 감당해야 할 때, 이거는 실제적인 참 일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처럼 수염이 뜯기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이제 진리로 교회를 세우고 진리로 거짓과 싸우는 이 일을 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가장 위협이 되는 거짓된 교훈들이 무엇인가? 또 한국 교회를 뒤집어 엎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단적인 가르침들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정말 막 속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대구 신천지를 다대오 지파라 하거든요. 대구 신천지를 다대오 지파라 그래요. 이 다대오 지파의 숫자가 12,000명이 넘었대요. 12,000명. 왜 안 놀랍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12,000명이면 동신교회보다 더 크고 지금 대구에 10,000명 넘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죠? 6,000명 뭐 많이 잡아서 6,000명, 5,000명 이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천지 한 지파가 12,000명이 넘었어요. 그것도 20대, 30대들로. 선교단체 지금 대학 캠퍼스 다 망하고 있다 하는데 오로지 유일하게 잘 되는 선교단체가 신천지예요. 신천지. 아, 너무 속상하고 화나고 막. 거기 다 누가 갔겠어요? 그 12,000명들이 불신자에서 신천지 교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 대구에 있는 청년부에서 다 옮겨간 거 아니에요? 12,000명이. 그 빈자리, 한국교회의 그 빈자리, 그 빈자리가 전부 다 저쪽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갔습니까? 신천지가 유능해서입니까? 왜 그들이 그곳으로 갔습니까? 왜 거짓된 교훈에 사로잡혔습니까? 진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으로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게 하지 못했어요.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말씀으로 진리로 교회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어요. 여기에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신천지만 막으면 교회 안에 안 들어오게만 하면 그러면 전쟁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안 했습니까?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 써붙이고 뭐 했잖아요. 이단 세미나 뭐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근데 왜 갔습니까?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청년들에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진리로 형성된 공동체를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어떻게 분별합니까? 진리는 합리적 이성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성으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를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그 진리를 함께 이해하고 진리를 살아갈 때,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진리는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 그 역사 속에서 파악되는 것이지, 진리는 합리적 이성. 그래서 있잖아요. 마치 교회는 그냥 교리를 잘 가르치면 사람들이 그냥 믿고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바른 교리. 아니에요. 우리에게 없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었어요. 공동체가 없었어요. 함께 그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실현하고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아, 이게 진리야, 이걸 우리가 알았으면 가짜 기독교에 그들이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올바른 교리가 아니라, 그것도 부족했지만 올바른 교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는 교회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살아내는 교회, 그 살아서 역동하는 교회, 그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눈으로, 손으로 그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천지로 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거 진리 아니라도 여기 떠나기 싫어요, 이거예요. 가족들이 나 다 버려도 나 여기 있을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어도 저는 여기가 좋아요. 물어보세요. 제 친척 중에도 한 명이 글로 갔거든요.
남편이 버리고 뭐 자식들 버린다 그래도 있잖아요. 꼼짝도 안 해요. 오늘날 우리의 이 위기는 결국은 진리를 우리가 살아내지 못했다는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정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갈은 뭔지 아시죠? 짐승이 뼈를 가지고 그 뼈를 막 이렇게 먹어보려고 막 으르릉 소리를 내는 걸 하갈을 한다 그랬잖아요. 뼈에 남아있는 살점 그거 하나 뜯어 먹어보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 그게 하갈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갈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이게 없었던 거죠. 그걸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공격은 우리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이미 우리를 위협하는 실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반공주의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앞에 거랑 통해요. 교회가 있잖아요. 복음과 진리로 형성돼야 돼. 복음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걸로 형성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뭘로 형성이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한 가치관, 원리, 사상은 반공주의예요. 반공주의.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럼 목사님은 반공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예, 저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제가 분명히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클립을 떠가지고 또 저를 또 고발할까봐. 저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를 엎드러치고 있는 것이 반공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를 형성하는 주된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반공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반대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반대해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바탕 자체에는 반기독교가 비독교적인 사상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가 되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사상가는 테리 이글턴이라든지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막시즘에 기반한 공산주의는 거기에는 기독교가 들어설 자리가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공산주의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모는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요. 제가 5.18은 하여튼 뭐 북한군이 내려와서 어떻게 했든 뭐 어쨌든 국가 권력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예?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어쨌든 국가 권력이 민간인들을 학살했잖아요. 자기 자식이 죽고 형제가 죽고 부모가 죽은 사람들이 지금 광주 땅, 서울 땅에 살고 있는데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가 권력이 그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해야 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근데 5.18 정말 그 가슴 아픈 사건을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 광주 사람 빨갱이고 심지어 페북에 있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미개한 종족들이라고. 미개한 종족. 황교안 씨 내려갔는데 막 사람들이 반대했잖아요. 반대하고 막 밀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걸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전에 망발했죠, 망발. 한국당 의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북괴군이 뭐 와서 이용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5.18을 그 광주 사람들을 완전히 정말 그렇게 짓밟아 놓고 아무 사과도 없이 내려가면 누가 좋아합니까? 안 죽은 게 다행이지. 근데 그렇게 했다고 있잖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저 미개한 종족, 미개한 종족. 전라도 사람들 미개한 종족이래요.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페북에 나한테 또 문자 보내요. 저도 IBF예요. 내가 완전히 막 욕을 써놓으려고 하다가 주일이잖아.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이제 집에 가서 쓰려고. 새파랗게 질면서 우리 또래 우리 애기들 또래.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모는 건
제주 4.3 사건 때도 이미 우리가 했던 시행착오였어요. 그죠? 기독교인들이 속았잖아요. 제주도 사람들이 다 공산화 되려고 한다. 그래서 내려가서 막아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라고 생각된 사람 다 죽였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런 실수를 했으면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성. 지금도 있잖아요. 제가 글을 이렇게 그거를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600명 넘는 사람들이, 북한군들이 내려왔으면 어디로 왔을 것이며, 미국의 첩보위성은 그걸 어떻게 발견을 못하고 보고를 못했을 거냐, 이런 얘기를 쭉 다른 사람도 더불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적힌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작용화 되셔서, 내가 작용화 됐대요. 저는 작용화 되고 싶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복지를 얘기하고 정의를 부르짖으면 작용화 되는 거고, 공산주의. 그리고 또 한마디 쓰셨더라고요. 수준 낮은 목회자. 이렇게. 예. 그런 하나도 대꾸 안 했어요. 나 수준 낮아요. 괜찮아요. 제 수준 낮은 거 저도 알아요.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서 죽였던 역사가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우리 앞에 그 무고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죽였던,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했던 역사가 우리 앞에 버젓이 있는데, 또 한기총의 대표라는 그 정광훈 목사가 실명을 얘기했네요. 또 막 나와가지고 문재인 빨갱이 처단하자고 얘기해요. 처단하자. 문재인 씨는 빨갱이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빨갱이라면 벌써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였겠지. 왜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박정희를 보고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와 똑같은 일을,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했어요. 그렇게 공산주의 싫어하면서 박정희는 그렇게 좋아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독재를, 문재인 지금 이게 독재면은, 아이고, 진짜 독재를 경험을 안 해봤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은 진리로 형성되지 못한 채로,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으로 형성되지 못한 채로 반공주의에 함락당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한국 교회 우파들, 대부분 우파 같아. 대구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다 우파 같아요. 우파, 왜 내가 좌경이냐 하면 있잖아. 내가 좌경으로 보이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하도 저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 나는 중간에 서 있는데 이게 좌로 보이는 거야. 저 끝은 안 보이는 거지. 아이고, 내가 막 내 생각에 동의 안 해주고 막 이래서 싫은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진리로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잖아요. 세상을 수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주변에 공산주의자가 있으면 우리를 공산당이 지배해. 그럼 공산주의 비판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그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대항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돼. 예.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했잖아요. 그 제국주의, 우리는 그 제국주의 반대한다.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죠? 나왔잖아요. 대한적인 대조사회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 바벨론에 대해서, 그 바벨론 제국, 창세기 11장에서 끝나는 바벨론, 그 바벨론에 대한 대안으로 아브라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에 대해서 항상 뭐예요? 이게 대안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야 돼.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역사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진리를 가지고 비판하고 분별하는 입장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이라는 이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조적인 공동체를,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역사와 대화하는 중에 우리의 모습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우리 한국교회가 무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워 올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본주의적인 가르침, 반공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정리해내지 못했어요. 청산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도 없는 상태에서 반공주의에 함락당해서 선동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죽창만 안 들었지 시대만 바뀌면 죽창들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가득해요.
그런 사람들을 공산주의로 몰아서 혐오를 부추기는 일, 세월호 유족들을 또 빨갱이로 몰아서 그렇게 혐오를 부추기고 분열을 부추기고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원수로 규정하고 그렇게 하는 짓거리는 그건 복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합동 측에서도 있잖아요. 합동 측 이단 대책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변승우라는 목사가 들어가 있어요. 큰 믿음 교회. 큰 믿음 교회는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였어요. 근데 한기총에서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나서 그 이단이었던 사람을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인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한대요. 근데 어떤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서한국, 뉴스앤조이, 복음과 상황, 새물결, 심지어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사람들이 전부 기윤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 보고 야, 아들은 여기 왜 들어가 있는데. 기윤실이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거든. 좋은 교사 운동. 이런 단체들에서 이단 심사를 하겠다고 지금 공문을 다 보내놨어요. 저거 합동측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 중에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교회들 찾아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되돌릴까는 생각 안 하고 그 단체 밖에 있는 그 단체들의 다 특징이 뭡니까? 정의를 부르짖고, 예? 또 교회의 부패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이단 시비를 가려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 이제 새물결의 김요한 목사님이 그 새물결 책을 안 읽은 목사가 거의 없을 거예요. 또 좋은 책들도 많이 냈거든요. 물론 이분 개인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이제 경험해 본 사람들마다 달라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공문을 보낸 거예요. 와서 참석해라. 매돌 며칠 와서 참석해라. 근데 김요한 목사님이 그때 뭐 사무실 이전이 있어가지고 뭐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겠다고 이제 간 거죠. 이제 못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연락이 왔느냐 하면 오지 않으면 이단으로 규정하겠다. 근데 도대체 이단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 여성 안수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교단이 합동측이거든요. 그리고 설교할 기회도 안 주고 이러는 게 합동측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가? 자기들끼리 토론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돼. 한교총의 주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동측 목사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동측.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들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를 얘기해 보잖아요. 그러면 전부 틀렸다고 말해요. 전부 잘못됐다고 말해요. 근데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요. 그냥 한숨만 내쉬고 있는 거죠. 진짜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앞으로 계속해서 교계가 재편돼야 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참 큰일입니다. 그들이 이 교계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시킵니다. 최근에 자주 날라왔던 카톡이 뭐였냐 하면 이 지금 민주당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로 바꾸려고 한다고. 그렇게 헌법을 바꾸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믿고 퍼나르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 사모들이에요. 교회 목사들이고. 그래서 저희 지방에도 누가 또 어떤 한 분이 또 탁 올리셨더라고요. 긴급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가짜 뉴스입니다. 딱 한 줄 썼어요. 가짜 뉴스입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이런 글들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글을 올리지 맙시다. 우리 편이 이제 한 명 또 쓰고 막. 그 다음 달에 그분이 안 나오셨더라고요. 만나면 제가 눈 똑바로 쳐다보고 그런 거 올리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요, 저는 이제 저희 이제 지방회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쪽이었어요, 그쪽.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사람들이 이제 절반 정도는 이제 저한테 넘어왔어요. 예, 저한테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변절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하니까 전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뒤에 모여가지고 진보다, 진보, 진보. 뭐 이랬어요. 근데 제 영향을 받은 분이 지난달에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뒤에 수근수근 하면서 진보됐다, 진보됐다. 진보가 거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인데 진보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절반 정도는 그래도 내 편이 생겼어요. 예.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예. 열심히 지금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알아가면 사람들이 정말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보다 더 하나님 나라 이야기 더 많이 하시거든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야 돼.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시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만 2주마다 모여서 하는데 정말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요. 와, 정말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람들 바꾸는구나. 결국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말씀이 없다. 말씀이 설교단에서 외쳐지지만 헛된 말에 불과해. 사람들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극을 주지 않아. 예. 그 변하겠습니까? 늘 갖고 있던 생각 갖고 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혼란스럽게도 하고 그래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뭐라 그럽니까? 바울은 교회는 거짓말하는 사람 막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이 말할 때 입을 막으래 막. 실제로 그렇게 막으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들이 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적어도 교회가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교회가 가짜 뉴스 그리고 누군가를 공산주의로 모으는 그런 이야기들에 휘둘리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진리를 추구한다면 왜 팩트를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진짜 요새 하기 싫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지만원 책을 읽게 생겼다니까요. 지만원. 내가 그걸 왜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만원 책이 8권이 있다는데 그거를 내가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그거를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사들 만나면 또 얘기해 줘야 되니까 한두 권은 또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요새 자본주의 공부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가의 탄생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본주의 공부. 오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는 기독교고 공산주의는 반기독교라고 생각해요. 둘 다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자본주의를 지지해야지 마치 기독교인이고 자본주의를 반대하면 공산주의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단순한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싸워야 되는 게 신천지가 아니고 참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 저는 이게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에 사람들이 넘어갈까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신의 신념으로 삼더라니까요. 목사들이. 그래서 너무 슬퍼요. 한국교회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싶은 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기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책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 책 읽으셔야 돼요. 예,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교회는 분별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를 엎드려 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뭐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반공주의, 자본주의 사상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뭐 한국교회를 뒤집어 엎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교회로 살아야 돼요. 교회로.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15절에 보면은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깨끗하다는 말은 뒷본문에 보면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했잖아요. 그게 뭐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생각과 양심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양심이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 예. 그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요? 그랬잖아요. 예,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양심을 온전히 형성할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는 진리를 이해하는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진리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는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합리적인 이성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스탠리 하우어스가 교회됨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잘 설명했거든요. 우리 진리라는 것은 진리를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갈 때 습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덕으로 우리 안에 내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살아가는 역사적인 공동체를 떠나면 우린 진리를 판별할 수도 없고 진리를 살아낼 수도 없고 진리를 세상에 비출 수도 없어요. 우린 진리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또 진리를 분별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한 생각과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늘 선한 일을 선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일관성 없어 보이는 바울의 행위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 예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는 악착같이 끌고 가가지고 할례를 시켜요. 할례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디도는 또 악착같이 할례를 못 받게 해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 어떨 때는 할례 받게 하고 어떨 때 할례 못 받게 하고 이게 무슨 진리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깨끗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니라. 그는 선한 동기,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고, 디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레타섬, 고린도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복음이 곡해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즐겼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건 죄가 안 돼요. 예수님이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죄인들이 죄인과 어울리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마피아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것은 탈세를 위한 것이고 악입니다. 마피아가 하는 모든 행위는 악입니다. 마피아가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입니까? 이번 교황은 마피아가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했거든요. 마피아들이 어마어마하게 성당에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내겠습니까? 그 후원금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악합니다. 악한 생각, 악한 양심을 가지고 하는 선한 일, 그것은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깨끗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양심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선합니다.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선한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해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가 자기 제자들에게 동전을 쇳덩이 위에다가 던져놓고는, 프란치스코 아시죠? 그 성자 프란치스코 쇳덩이에 던져놓고는 자기 제자에게 입으로 물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프란치스코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그 행위는 굉장히 독단적이고 악한 사람의 행위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프란치스코를 알면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진리로 말미암아 형성된 깨끗한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깨끗한 양심과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게 되는 일이 뭐냐 하면 16절을 보면,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라 전혀 선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다고 말하지만 결국 무엇을 보면 그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인지 깨끗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선한 일. 예. 그러면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들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분별의 공동체, 진리로 말미암는 분별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위조 지폐를 분별할 때 가짜 돈 섞어서 분별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진짜 돈만 만집니다. 진짜 돈. 진짜 돈만 만지다 보면 가짜가 섞이면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진짜 돈, 가짜 돈 주고 이게 구별해봐 이러면은 못합니다. 진짜 돈을 계속 만지다 보면 가짜 돈이 툭 튀어나오면 이거 가짜네라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짜를 분별해 내려면 진짜를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결국 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짜 뉴스조차 분별해 내지 못하는 수준 낮은 공동체가 되어버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인 적이 없었어요. 교회가 교회로 존재한 적이 없었던,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진짜 진리가 지배하는 공동체,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공동체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와도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실패는 교회됨의 실패입니다. 진리로 형성되지 못한, 그런 진리로 양육되지 못한 교회의 실패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정말 진짜의 삶, 진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진리를 경험해 왔다면 가짜가 들어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가짜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좋은 사람들 속에 잘 살았던 아이들은 위험한 사람이 탁 다가오면요, 그거 직감적으로 알아요. 직감적으로.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아이들, 그냥 악한 사람들한테 방치되어 큰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운더리가 없어요. 바운더리가 없어요. 아무나 허용해요. 그리고 아무나 허용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악한 사람인지 모르고 그게 악한 사람의 사랑을 사랑인 줄 알고 그냥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건강한 가정 안에서 잘 훈련받은 아이들은 사람을 분별하는 눈이 길러집니다. 위험한 사람이다,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설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왜 이제 제 패친들 중에 구구파 많아요. 제가 일부러 막 신청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자료들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설득이 되겠지 이러고 이제 막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 안 된다.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렸다, 이런 확신을 지금 점점 가지면서 이제 자르려고요.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다. 설교 준비도 못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결단하게 됐냐 하면 결국 문제는 교회의 문제다.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된다면 이 진짜 가짜를 분간할 수 없을까?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이거 하나 분별해낼 수 없을까? 저는 거기에 결국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회됨을 이루자. 그래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참 습관적으로 덕과 성품을 익혀서 알게 되는, 좋은 사람 분별할 줄 알고, 그죠? 선한 사람 알아볼 줄 알고, 그 사람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그 진짜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그게 핵심이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고, 또 좀 분발했으면 좋겠다. 신천지가 12,000명이나 20대들로 12,000명을 채웠다던데, 정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또 지금 많이 들어요.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세워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